요즘 저희 교회에 참 감사하고 좋은 일이 많은데요. 아까 영상에 나왔습니다만 어제는 또 우리 순장 수련회로 한 90여 명 같이 가서 한 달 웃을 거 다 웃고 온 것 같아요. 우리 수녀님들이 얼마나 짧은 시간인데 정말 너무 알차고 좋은 그런 시간이었고요.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또 평신도 사역자로 섬길 귀한 분들, 우리 순장님들 이번 한 학기도 우리 잘 부탁합니다. 우리 축복과 감사의 박수 한번 할까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보았습니다만 저희 주님 기쁨의 교회 조이 커뮤니티 처치 joycc.org 이제 홈페이지가 이제 개편이 다시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애를 많이 영상팀에서 써가지고 이제 했으니까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관심 가져주시고 들어가셔가지고 인스타그램 팔로우 좀 눌러주시고요. 또 주변에서 소개하시고 이제 들어가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이렇게 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이제 준비되었습니다. 잘 활용해 주시고 또 주변에도 널리 알려서 영혼 구원과 복음의 도구가 되도록 함께 동참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서로 좌우를 보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하죠. 환한 웃음으로 마음을 담아서요. 아유 정말 귀한 분이 오셨네요. 인사합시다. 예, 할렐루야. 한 분 한 분이 너무너무 귀한 분들 오늘 이부에도 오신 것 같습니다. 환영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말씀하시죠. 나는 너의 강점도 사용하지만 또한 너의 약점도 내가 사용하기를 원한다 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2주 동안 우리에게 있어서 있는 그 약함을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하시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이제 3가지 단계에서 2가지 단계를 우리가 이제 나누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우리가 우리의 약함을 인정할 때에 그 약한 부분을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파워로 능력으로 채우시고 그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머문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진짜 강한 사람은요 약함을 인정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제 약함을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 약함이 우리에게 주는 많은 유익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가 약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보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감사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 약함이 우리를 겸손하게 하기 때문에 늘 주님 안에 거할 수 있고 정말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는 감사고, 세 번째는 내가 완벽하지 않고 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채워줄 다른 주변의 사람들은 우리에게 참 소중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나와 함께한 모든 지체들을 우리 가족부터 시작해서 참 한 분 한 분이 소중하고 우린 존중한 여기는 귀한 동역자들이다라는 점에서 참 우리 약함이 감사하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약함을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신다. 그럼 우리는 그렇게 쓰임받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이제 이것을 우리가 이제 우리 약함이 감사한 이유를 우리가 지난주까지 나눠보았습니다. 이제 오늘은 이제 마지막 시간으로 우리의 약함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우리 약함을 나누어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한번 옆 사람과 이렇게 한번 우리 격려합시다. 우리의 약함을 나눌 때 약함을 넘어설 수 있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오늘부터 조금 전에 광고가 나왔습니다만 저희 교회 모든 이제 또 평신도 훈련 양육이 시작됩니다. 성장팀 돌반 물론 세가족 모임은 늘 하지만 또 제자훈련, 사역훈련, 또 큐티시마반 뭐 등등 여러 이제 성장팀 돌 또 험수 이제 여러 사역들이 시작이 되는데, 제가 지난 몇 주 전에 이제 홍정길 목사님이 이제 저희 교회 한번 주일날 제 안식월 동안 이제 오셨잖아요. 오셔서 설교 하셨지 않습니까? 그 설교를 이제 마치시고 이제 산부인 마치고 제가 이제 잠깐 왔었는데, 홍정길 목사님하고 이제 간단하게 5층에서 이제 우리 식사를 하면서 제가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했습니다. 제가 늘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었는데 이렇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제자 훈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제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만 홍정길 목사님께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목사님, 제자 훈련이 사람을 바꾸었나요?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의외의 이제 말씀을, 제자 훈련이 사람을 바꾸었나요? 그러시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께서 이제 여기 사랑의 교회 초창기부터 이제 다 지켜보았는데, 한 번은 장로님들 모이는 그 당에 가서 이런 질문을 던졌다 그래요. 여러분 가운데, 이제 그건 이제 장로님들 모이는 데죠. 여러분들 가운데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있다면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그랬더니만 아무도 말을 못 하더라는 거예요. 고개를 숙이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제자 훈련이라고 하는, 제자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이 정말 교회 방향을 가지고 저는 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 기쁨의 교회가. 근데 제자 훈련 받아서 사람이 바뀌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 그것이 바로 어찌 보면 제자 훈련의 약점입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러면 우리가 제자 훈련을 하지 말아야 되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 훈련은 필요하다는 것이죠. 단, 건강한 제자 훈련, 사람을 정말 바꿀 수 있는 제자 훈련을 향하여 우리가 더 집중하고 달려가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진짜 그럼 제자 훈련이 뭐냐? 건강한 제자 훈련이 뭐냐? 사람을 바꿀 수 있는 제자 훈련이 뭐냐라고 했을 때에, 내가 훈련 받아가지고 성경 많이 배워가지고 말씀의 지식으로 내가 강한 사람이 되는 훈련, 내가 이 정도 훈련 받았으니까 나는 이제 이 정도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을 만드는 훈련이 아니라, 정말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의 약함을 깨닫고 그 약함을 나눌 수 있는 훈련이 바로 건강한 제자 훈련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 약함을 넘어서는 훈련, 그것이 바로 제자 훈련이고 여러 우리 교회에 있는 양육 훈련입니다. 그것이 안 되니까 지식 중심의 성공부 스타일의 훈련이 되니까 지식으로 자신이 점점 더 강해지는 거죠. 자기의 고집이, 자기의 아집이 점점 더 강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 훈련 해봐야 별 소용이 없더라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럼 제자 훈련이, 건강한 제자 훈련은 자신의 약한 부분을 말씀에서 깨닫고 나누는 것이 진짜 제자 훈련이고 사람이 변한다라고 말했을 때에, 여기에도 한 가지 생각이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약함을 나누는 모습, 나눈다, 이것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위험한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약함을 상대방에 나눈다고 칩시다. 제가 참 이런 부분이 부족합니다. 나눈다고 칩시다. 때로는 우리 상처도 나눈다고 봅시다. 상대방이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또 그 이야기를 듣고 이상한 말을 하지는 않을까? 또 그 이야기를 듣고 나를 무시하지는 않을까? 혹은 나를 싫어하지는 않을까? 이럴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약함을 나누는 것이 쉽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모습 되도록 안 보여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때로 가면을 쓰죠. 안 그런 척 합니다. 신앙이 좋은 척 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부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약함을 나누는 부분이 위험한데, 자칫하면 안 좋은
소문이나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갈 수도 있는 이 위험한 것을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이 바로 그것에 대해서 자신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약함을 넘어서는 길, 이것이 약함을 나누는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약함을 이런 위험에도 불구하고 나누는 것, 이것이 어떻게 우리로 하여금 약함을 넘어설 수 있게 만들어주느냐, 건강한 신앙인의 모습을 만들어주느냐. 그 첫 번째는요, 우리가 이렇게 우리 약함을 나누면요, 감정적으로 건강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바울의 솔직한 고백이 뭐냐면 24절에 보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 이 죽을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겠는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가장 많이 스트레스를 받고 지치는 이유가 무엇인 것 같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는 보면 완벽한 내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기 때문이 아닌가. 사실은 내가 완벽하지도 않은데 내가 완벽한 것처럼 사람에게 보여주려고 하니, 실제로 없는데 있는 것처럼 보여주려고 하니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혹시라도 무시받을까 싶어가지고, 혹시라도 나를, 내 자신의 모습을 알면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것이 두려워서 노심초사하면서 날마다 자기 자신을 포장하고 안 그런 척 해야 되고 강한 척 해야 되고, 그러면 그게 에너지가 엄청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 자체가 스트레스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감정적으로 건강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왜? 날마다 숨겨야 되고 혹시 누가 알까 싶어가지고. 차라리 그냥 제가 솔직히 요즘 힘듭니다 한마디 하면 그 감정이 오히려 건강해질 텐데 그걸 자꾸 숨겨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런 척 해야 되니까. 부부 사이도 안 좋으면서 항상 좋은 척 해야 되니까, 사람들이 있는 데서는 그냥 서로 이렇게, 이거 얼마나 에너지가 들어가는 것입니까? 서로 관계도 마찬가지죠. 바울은 바로 이 부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가면을 벗고 어떤 척하는 이런 것을 벗고 우리의 약한 모습을 그대로 보여준다면 오히려 우리는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5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해서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의 간구는 응답된다. 역사는 힘이 크다 라고 말합니다. 자세히 보세요. 너희 죄를, 우리가 모두 죄를 고백한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조용히 골방에 들어가서 죄를 고백하자고 생각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 우리에게 말해,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라는 거예요. 서로. 그리고 우리는 병이 있으면 막 숨기잖아요. 혹시라도 누가 내 병을 알까 싶어가지고, 그럼 나를 내 어떻게 생각할까? 그래가지고 우리는 막 병을 막 숨기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병 낫기를 서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나 이런 병이 걸렸습니다라고 말을 해야 되거든요. 내가 이런 약함이 있습니다 말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걸 듣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성경 우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병이면 병, 우리 약함이면 약함, 우리의 감정을 그대로 드러내는 이것이 치유의 시작이고 기도 응답의 시작이다라고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약함 혹은 상처, 이런저런 우리의 모습들을 덮으면 덮을수록, 끌어안으면 끌어안을수록 우리는 감정적으로도 건강해지지 못한다는 거예요. 고침을 받기 어렵다는 사실이죠. 저는 목사 아닙니까? 목사로서 가끔씩 성도님들 중에서 정말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런 아픔과 또 상처와 또 그런 것을 가지고 이렇게 찾아와서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느끼는 것이, 그렇게 자기 안에 있는 누구하고도 말할 수 없었던 것들을 풀어놓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그 대화를 통해서 자유를 얻는 것을 제가 참 많이 보았습니다. 밝아지는 것이죠. 이
나눌 수 있다는 것, 이렇게 목사에게라도 와서 말할 수 있다는 것은 참 귀한 일입니다. 어찌 보면 자기의 부끄러움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자유로웠더라는 것이죠. 실제 우리 삶을 황폐하게 만들고 우리의 마음과 감정을 황폐하게 만드는 게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약함, 상처, 실수, 잘못, 이런 것을, 그런 것 때문에 우리 삶이 자꾸 황폐해지는 거죠. 우리 감정이 황폐해지는 것입니다. 왜요? 그거를 내가 혹시라도 누가 할까? 근데 반대로 그것을 나누기 시작하면, 누군가와 나누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나누기 시작하면 세상은요, 그런 약점을 들으면 옳거니 잘 됐다, 요거 약점이다, 딱 적어놓고 나중에 이거 써야지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안에서의 공동체는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자신도 말을 하면서 스스로 객관화되고, 상대방도 말을 하면서 상대방을 이해를 하게 되면서 이제 우리의 감정이 건강해지고 문이 열린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우리의 삶에서 정말 떼버리고 싶어도 떼버릴 수 없는 영역이 있어요. 아무리 우리가 뭐 좋다는 설교 다 듣고, 좋다는 책 다 읽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열심히 그냥 하여튼 뭐 기도해도 사라지지 않는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사라지지 않는 습관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거 어떻게 되냐?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뭐냐면요, 그런 것은 아무리 좋은 설교를 많이 듣고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좋은 책을 많이 읽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도움은 되겠지만 그것을 나눌 때에, 솔직하게 나누기 전까지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죄라면, 이 죄는요, 감추면 감출수록 힘이 더 세지는 게 죄의 원리입니다. 내가 어떤 약함이 있다? 내가 어떤 죄를 졌다? 감추지 않습니까? 이것은 더더욱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내 안에서. 왜? 나는 아니까. 그런데 이 내 안에 있는 이 죄를, 내가 이런 죄가 있습니다,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합니까? 그죠? 그런데 오히려 드러내면 이 죄가 힘을 잃어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서로 돕고 나누도록 만드셨습니다. 아담에게 왜 하와를 주셨습니까? 혼자 있어가지고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하와하고 나누어야 되잖아요.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는 것이 치유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가 혼자 끙끙 앓고 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그걸 우리 나누면서 회복되기를 원하시는데 말이죠. 세상에서 척하기에 가장 쉬운 직업이라 그럴까요? 가장 척하기 쉬운 사람이 있다면 누굴까요, 여러분들? 뭐 여러 부류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아마 목사의 자리가 아닐까 싶어요. 목사는 하여튼 좀 거룩해야 되고 뭔가 달라야 되고, 그죠? 목사가 목사는 뭐 아무런 근심 걱정도 없어야 될 것 같고. 그런데 제가 목사인데요, 작년 또 올 초 제가 사실은 자꾸 화가 나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막 내 안에서 막 분노가 자꾸 이렇게 한 번씩 욱하고 올라오는 거예요. 왜 그런가? 우리 목격자들하고도 이렇게 대화하고 하면 뭐 사소한 건데 자꾸 내가 굉장히 막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생각이, 야, 이게 내가 갱년기인가? 그런 생각도 해보고, 아니, 목사가 이렇게 화를 내면 안 되지. 물론 성도님들에게는 내가 화를 못 내지만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이런 화를 내는 모습을 성도들이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제가 혼자 해봤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 문제를 내가 한번 좀 짚고 넘어가야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총신대 이관직 교수라고 목회 상담학을 가르치는 교수가 있어요. 참 좋은 분인데 전에 우리 교회도 한번 오셨는데 이분을 내가 찾아갔습니다. 찾아서 제가 상담을 좀 받았어요. 목사가 어디 가가지고 뭐 상담 받는 게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가서 상담을 좀 받았습니다. 그 교수님이 이제 가니까 이거저거 이제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뭐 있는 그대로 쭉 이야기를 다 해드렸어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쭉 하다 보니까 나중에 쭉 하는 말이 목사님은 일종의 트라우마가 생겼구만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예? 제가요? 목사님이 지금 굉장히 감정이 마음이 깊이 상한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딱 진단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말을 듣고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가만히 생각하고 보니까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이 너무 많이 상했던 부분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 가지 상황, 목회적인 상황 속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가지고 몇 번 이제 만나서 대화하고 또 이렇게 상담도 받으면서 참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근데 참 이상한 게 그렇게 이제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하면서 제 마음의 정리가 생각보다 많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제가 굉장히 마음도 참 많이 회복이 됐어요. 그렇다고 뭐 지금 제가 화를 전혀 안 내는 건 아닙니다만. 근데 그때보다는 참 제가 많이 제가 생각할 때 여러분 모르시겠지만 제가 저를 볼 때 좀 괜찮아졌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구나.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 나눔이 내 안에 있는 이 감정에 목사가 누구한테 무슨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제가, 그죠? 근데 그 교수님도 그분도 목사니까 나누면서 제가 이 약한 부분이 오히려 이것을 가지고 내가 우리 성도님들을 더 많이 도와줄 수 있겠구나라고 약함이 강함으로 바꾸는 것을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가끔 목사님 요즘 제가 신앙이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아까 우리 여기 그 순장님 한 분이 자기 방학 동안 영적 침체를 경험을 했는데 뭐 그런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왜 이게 중요하냐? 제가 한 프로 골프 선수의 간증을 들었어요. 이 형제는요, 성령 충만한 형제였습니다. 정말 청년 때 우리 청년 순장도 하면서 굉장히 성령 충만하고 모든 예배에 다 참석하고 하여튼 굉장히 열심히 신앙생활 했던 청년입니다. 근데 이 청년은 두 가지 소원이 있었어요. 하나는 자기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청년부에 있는 자매와 결혼하는 거. 두 번째는 프로 골프 선수가 되는 거였어요. 근데 문제는 이 자매 부모님이 허락을 안 해줘. 결혼 허락을 안 해줘. 그래서 막 정말 성령 충만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막 몇 년을 하여튼 해가지고 겨우 하여튼 장모님 마음을 움직이고 목사님 이렇게 해가지고 결혼을 했어요. 그 자매하고 성공했어. 8년 만이라 하여튼 결혼했어요. 프로 골프가 됐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두 가지 딱 이루어졌어. 근데 문제는 뭐냐? 그 다음부터 수요 예배가 시시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결혼하고 뭐 재밌고 하니까 수요 예배를 별로 가고 싶질 않아. 큐티가 멀어지기 시작했어요. 주일날 와서 말씀 들어도 옛날에 막 그렇게 말씀이 달았는데 이제는 뭐 말씀이 그냥 들리지도 않아요. 뭐 그 말씀이네. 예배 생활도 안 돼. 주일 말씀도 들어오지도 않아. 큐티는 아예 안 해. 그런 자기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형제가요, 그 자기에 있는 그대로를 나누었습니다. 제가 요즘 상태가 이렇습니다. 얼마나 부끄럽잖아, 그죠? 자기 한때는 그렇게 해놓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형제가 자기 영적 상태를 있는 그대로 나누면서 다시 수요 예배가 회복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다시 큐티를 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나눔을, 나의 강함이 아닙니다. 나의 부끄러운 약함을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룩한 척, 나는 안 그런 척,
전혀 문제가 없는 척, 성령 충만한 척 아니라, 그렇게 해서 회복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솔직하게, 아까 우리 순장님 아까 인터뷰하는 것처럼, 사실 제가 지금 방학 동안, 어제도 우리 다른 순장님도 그런 고백하더라고요. 솔직히 내가 방학 동안 신앙 많이 까먹었습니다. 큐티도 제대로 못하고 제가 하나님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라고 현재 있는 이 약함을 그대로 나눌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그래서요, 이제 오늘, 이제 지나면 이번 주부터 다락방이 시작됩니다. 다락방은 여러분들 뭐냐면 소그룹입니다. 일반 교회에서는 이걸 구역예배라 그러기도 하는데, 우리는 이제 소그룹인데 말씀을 가지고 나누죠. 주일 말씀을 가지고 나눕니다. 거기 이제 순장님들이 있습니다. 어제 순장 수련회 갔는데 정말 제가 다시 놀란 게, 우리 순장님들의 이 실력이 대단해요, 정말로. 하여튼 우리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주님 기쁨의 교회 순장님들은 모든 면에서 뛰어난 분이셔요. 여러분들이 그 순장님과 함께 더불어 하는 그 소그룹 다락방에 가게 되면요, 그곳에서 뭐 합니까? 여러분, 다락방은요, 잘난 사람들, 의인, 성공한 사람들, 문제가 없는 사람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다락방 갈 필요 없어요. 오히려 그런 사람 다락방 오면 그 다락방 이상해져. 약함이 있는 사람들, 요즘 일이 안 풀리는 사람들, 마음에 상처가 있는 사람들, 하나님은요 의인 보러 오지 않았다 하잖아요. 죄인 보러 왔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다락방 가는 거예요. 부부 사이가 안 좋은 분들, 직장 일이 꼬인 분들, 사업이 망한 분들, 상처받은 분들, 이렇게 내 약함이 있는 분들이 다락방 가셔야 됩니다. 가서 뭘 해요? 거기서 나눔을 해야죠. 말씀을 붙잡고 나눌 때요, 그곳에서 놀라운 회복이 시작될 줄 믿으시기를 주여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제가요 다른 의미가 아니에요. 아직 소그룹 다락방에 소속이 안 되신 분들은요, 우리 교회 등록 안 하셔도 관계없어요. 오늘 나가실 때 신청하세요. 그래서 다락방 다 가시기 바랍니다. 가셔가지고 잘나고 성공하고 좋은 거 뭐 그런 것도 나눌 수 있겠지만, 그거보다는요 나의 약함을 나눌 때, 여러분 신앙이, 나는 옛날에 신앙이 많이 떨어졌다 이런 분들은 반드시 다락방 가셔야 됩니다. 왜? 그곳에서 놀라운 치유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감정이 회복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약함을 나누게 되면요 영적으로 힘을 얻게 됩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18절 이하로 보면,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은 줄 내가 알았다. 자기 굉장히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근데 자기 안에 보니까 자기 육신에는 선한 것이 없더라는 거예요. 원함은 내게 있어. 나는 원해. 그런데 선을 원해.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자기에게 없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19절을 보게 되면, 내가 원하는 선은, 나는 선을 행하기를 원해요. 근데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않고 가만히 자기를 보니까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악을 행하는 자신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게 바울 자신의 모습이었습니다. 자기 마음속에 두 마음이 있더라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살고 싶은 마음과 세상력을 따라 살고 싶은 마음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성령의 생각,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생각하고 육신의 생각이 싸우는데, 육신의 생각이 이기더라는 거예요. 솔직한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런 고백하기 쉬웠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바울의 지금 레벨은요 사도입니다. 사도. 탑 레벨입니다. 바울을 따라다니며 배우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우리로 치면 뭐 굉장히 존경받는 그런 레벨에 있는 목사님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제가요 제 마음속에 두 마음이 있는데, 성령의 마음이 있고 육신의 마음인데, 육신의 마음이 이기네요. 제가 그래서 죽겠어요. 솔직히 내가 선을 행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내 행동은 안 되더라고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사람들이 들으면 뭐라 그러겠습니까? 저거 사도 바울 저거 사입이네? 라고 말할 수도 있고, 나가가지고 이상한 소리 할 수도 있고 있죠.
굉장히 위험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바울이 예수 믿기 전이 아니에요.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사도가 되고 열심히 사역을 하는 한 복판에서 이 고백을 지금 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절대 쉬운 이야기 아닙니다. 지금 어쩌면 굉장히 위험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요, 제 이름이 김대조 아닙니까? 대조를 저는 좀 잘합니다. 항상 어떤 보면 생각하고 대조를 해보는 거예요. 제가요, 훌륭하신 목사님들을 제가 많이 대조를 해봤어요. 공통점이 있어요. 이분들은 의외로 자기의 강한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약함을 이야기하더라니까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주기철 목사님 있죠.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훌륭한 순교하신 목사님이시죠. 그 주기철 목사님이요, 일제 신사 참배 안에서 이제 옥살이 하다 나중에 순교하시는데 산정현 교회에서 마지막 설교를 했어요. 그 마지막 설교 제목이 5종목의 나의 기원이에요. 5종목. 우리말 5가지의 나의 기도 이 말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설교에서 5가지 나의 기도에서 무슨 이야기를 주로 했는가를 가만히 보니까 핵심은 뭐냐 이런 거예요. 여러분, 제가요 잠깐 동안의 고문은 견딜 수 있는데 이 고문이 장기화되면 제가 견디지를 못할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장기간의 이 고문도 잘 견디게 해 주십시오. 제가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게 여러분 꼭 기도 부탁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 정도 되면은, 그것도 마지막 설교 정도 되면 여러분 끝까지 제 강함을 보시고 여러분들도 끝까지 따라오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할 것 같잖아요. 근데 거기서 지금 그 레벨에 있는 사람이 제가요 마음이 약해갖고요 나 이렇게 고문 계속되면 견디는 자신이 없습니다. 저 좀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했다니까요. 자기의 약함을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오카는 목사님, 이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는 예수 믿고 지금까지 40년 신앙생활하면서 발견한 게 하나 있는데,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도 인간으로서 연약을 벗어나지 못하더라. 사람이 몸을 입고 땅 위에 숨을 쉬고 사는 한 연약이라는 십자가를 벗어버릴 수가 없더라라고 솔직히 자기 고백했습니다. 공통점이 뭐예요? 가면을 벗고, 내가 굉장한 목사 가면을 벗고, 내가 굉장한 신앙인 가면을 벗고 약함을 있는 그대로 나누니까요, 그것이 약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약함에 성령의 능력을 부어서 그 사람을 쓰시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쓰임을 받더라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가요, 야고보서 4장의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에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무슨 말입니까? 은혜를 받게 되면 우리가 영적으로 강해집니다. 성령이 충만해집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시니까. 그러면 누가 은혜를 받느냐? 누가 영적으로 강해지느냐? 겸손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겸손이 뭔지 아세요? 오해하지 마세요. 겸손은요, 아유 목사님 저는 못해요. 저는 능력이 없어요. 심지어 요즘 애들 말로 하면 저는 쓰레기예요. 사람들이 나 사랑하지 않아요. 저 별 볼 일 없어요. 여러분, 이것이 겸손이라고 생각하시면 착각입니다. 그게 겸손이 아니에요. 그거는 어찌 보면 죄를 짓는 것입니다. 왜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어떤 존재인지 아세요? 하나님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셔가지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게 만드신 하나님이 예수님을 내주시고 여러분을 선택하신 그런 여러분은 정말 가치가 있고 존귀한 분 한 분 한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 여러분 얼마나 존귀하게 만들었는데 자기 자신을 그렇게 비하해요? 그건 겸손이 아니라니까요. 죄 짓는 거예요. 자, 우리 서로에게 이야기해줘요. 알고 보니 참 귀한 분이셨네요. 진짜 이거는 내가 립서비스가 아닙니다. 여러분 한 분은 너무너무 귀한 분이세요. 왜? 하나님이 자기 아들 내주시고 여러분 사랑하신다는 그런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짜 겸손이 뭐냐라고 했을 때, 진짜 겸손은요, 그런 게 겸손이 아니고요, 자기를 막 비하하는 게 겸손이 아니고요, 나의 약함을 솔직하게 나누는 그 사람이, 드러내는 그 사람이, 그게 바로 진짜 겸손이에요. 그런 사람, 하나님 내가 이렇게 이런 부분에 약하고 이렇습니다라고 할 때에 그런 겸손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뭘 주신다고요? 은혜를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가 임하면 영적인 힘이 생기는 거예요. 바울이 뭐예요? 바울이 바로 그런 약함을 고백하는 겸손함으로 영적인 힘을 얻은 것입니다. 그가 이런 약함을 솔직히 고백하고 자기 내면에 있는 이런 막 그 싸움, 이런 모습을 고백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에게 뭘 주냐? 은혜를 주시니까요, 로마서 8장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자기는 너무 죄인이거든요. 별 볼일 없는 존재인데 그런 자신의 존재를 고백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모든 자신의 죄를 다 가져가 버리시고 자기에게 구원의 역사를 주신 하나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기를 완전히 구원했구나 하는 이 감격과 기쁨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파워 아니겠습니까? 바울에게 이것이 주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것이 주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바울의 힘이었어요. 이 약함에 대한 고백이.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라든지 이런 자리에서 어떤 분들을 보면 눈물 흘리면서 막 기도하는 분들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사람 보고 아이 저 사람 보고 이상하게 좀 뭐 울고 그래. 아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건강한 사람입니다.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인 거예요. 영적으로 힘을 얻는 사람입니다. 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주여 내가 이 연약함과 또 실수했고 또 부족합니다라고 눈물을 흘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런 때에 은혜를 주셔서 그것이 그 사람의 영적인 힘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들, 저나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더 이상 눈물도 나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아무런 감흥이 없다. 그 위험한 것입니다. 영적인 힘이 완전히 빠져버린지도 몰라요. 눈물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어떻습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말씀을 들어도 눈물이 말라버리지 않았습니까? 내가 너무 강해져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이 약함을 나눌 때에 우리는 관계에 있어서도 아주 매력적인 사람이 됩니다. 매력적, 이거 말 좀 틀렸네요. 매력적임. 우리가, 저는 이제 바울의 말씀을 묵상할 때 가장 마음에 제가 이렇게 와닿는 구절을 한 구절 꼽으라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한 구절이 바로 이 24절입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상황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참 위로가 돼요. 이렇게 사도 바울같이 위대한 사도도 이렇게 죄 때문에 실험하고 이렇게 말했다면 나는 뭐 그 정도도 안 되는 목사인데 되게 위로가 돼요. 그러면서 제가 깨닫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사람은요, 자신의 약함을 나눌 때에 그 사람이 좀 이렇게 가깝게 느껴져요. 바울이 이런 말 한마디 안 하고 자기 맨날 잘난 치만 있으면 나 바울 별로 안 좋을 것 같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주변에 뭐 되게 잘난 체 하는 사람 있잖아요. 뭐 자기가 다 할 수 있고 뭐 다 가진 것처럼 막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밥맛이죠, 밥맛. 근데 의외로 집사님, 내가 참 요즘 힘들어요. 기도해줘요. 저도 이제 신대원 이게 그 나온 후배들이나 이렇게 있어요. 이제 같은 목사죠. 근데 가끔 전화 와요. 목사님 이렇게 부르지 않고, 형, 힘들어. 이거 어떡하죠? 대조 형, 이거 좀 도와줘요. 이렇게 나한테 하는 후배들이 있어요. 그런 이야기 들으면요, 내 마음이 열려요. 그래, 어떻게 도와줄까? 뭐 무슨 문제인데? 반대로 막 그냥 막 가식적이고 막 자랑하고 있잖아요. 잘난 체하고 교만한 사람 별로예요. 강점만 자꾸 이야기하면요, 경쟁력이 생겨요. 경쟁심이 생겨요. 그러나 약함을 나누잖아요. 그 약함을 공동체가 세워지는 걸 제가 참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 남편들 보세요. 도도한 부인이 사랑스러워요? 연약해 보이는 부인이 사랑스러워요? 물론 때로는 도도한 부인을 좋아하는 남자도 있어요. 그러나 대체로는 좀 여자는 가냘펴야 돼. 물론 몸이 안 가냘펴라도 가냘픈 척을 해도 해야지. 그 남편이 아이고 그렇구나.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고요. 여기 우리 부인들 내가 스스로 너무 강하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힘을 좀 빼시기 바랍니다. 그게 남편에게 사랑받는 비결이에요. 부부 사이도 그렇고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친구도 마찬가지. 좋은 친구는요, 약함을 솔직히 나누는 그런 사람이 좋은 친구가 되지 않습니까? 다 가리고 그런 친구는 좋은 친구가 될 수가 없죠. 제가요, 이간정하면 제가 오늘 말씀 마무리하겠는데, 여러분 막 우리 교회 젊은 부부들이 결혼을 많이 하는데 막 결혼을 했을 때에 감정적으로 서로 거리가 있다 그러면요, 이걸 잘 아셔야 돼. 부부 사이에 감정적으로 거리가 있어. 그렇다고 내 이 사람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야. 사랑을 하는데 뭔가 이 감정적으로 거리가 있어. 왜 그럴까요? 그런 경우는요, 서로의 약한 부분을 나누지 않아서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어떻게 제가 이걸 아냐면, 저는 이제 결혼을 그 당시는 좀 늦게 한 편인데, 저희 집사람하고 저하고 처음에 소개를 받아가 현대백화점 앞에 그 팥빙수집에서 만났어요. 소개를 시켜줘가지고 딱 만나서 웨딩 마치, 이제 교회에서 결혼했는데 웨딩 마치까지 딱 2달 반 걸렸어요. 그러니까 뭐 몇 번 만나지도 않고 그냥 결혼했어요. 저는 뭐 목표가 장가 가는 거였으니까. 근데 몇 번도 만나지도 않고 어떻게 제가 결혼하겠다고 마음을 정할 수 있었겠습니까? 물론 제가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제가 딱 3번째 만났을 때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결혼합시다! 이렇게 제가 얘기했어요. 물론 금방 오케이 사인 떨어지진 않았지만, 왜 그랬냐면 3번째 딱 만났을 때, 첫 번째 팥빙수집에 만났고, 2번째는 친구 자취방에서 만났고, 하여튼 3번째 만났는데, 3번째는 이제 서로가 속에 있는 이야기를 하게 됐어요. 서로 잘 몰라요. 뭐 3번째 만나가지고 뭐 무슨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저하고 제 집사람이, 맞아,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는데, 여의도 어디 그쪽에 가서 차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제 집사람도 자기가 생각할 때 자기의 약한 부분을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 집안에 관련된 자기가 너무 힘들고 말하고 싶지 않은 이야기를 제게 했어요. 제가 그 얘기를 딱 들었을 때 조금 당황했어요, 사실은. 나는 그런 생각을 한 번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내가 조금 당황하고 했지만, 그때 제가 하나님이 제게 딱 무슨 마음을 딱 주시냐면, 그 약함을 네가 끌어안으면 되지 않냐, 그 마음을 이렇게 딱 주셨어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굉장히 당황하고, 와 이거 어떡하지 이거 막 이런 생각이 막 들었는데, 그래 그거 내가 끌어안지 뭐, 그리고 장가 가자. 내가 그걸 끌어안지 뭐, 딱 마음 먹으니까요, 오케이. 근데 문제는 저에게도 약점이 있잖아요. 저에게도. 저도 이야기했어요. 저의 약점이 뭐냐면, 저는 무일푼 가난한 신학생이라는 거예요. 저는 돈이 하나도 없어요. 신학생 뭔 돈이 있겠어요. 사례비 27만 원 받았는데 그 당시. 저는 무일푼이에요. 그냥 장가는 가야 돼요. 용기가 가상하죠. 돈도 없는 장가 가려고 그래요. 근데 그랬어요. 솔직히 나는 가진 게 아무것도 없다. 그러나 결혼을 하고 싶다. 나하고 하려면은 숟가락 2개, 밥그릇 2개, 이불 한 채 사갖고 사글세빵, 그 당시에는 한 5만 원 정도 주면 사글세빵을 얻어주셨어요. 보증금 뭐 30만 원 하여튼 막 해가지고. 그렇게 내가 시작을 해. 나는 돈이 없어. 그렇게 내가 솔직히 내 얘기를 했어요. 그때 그 자매가 그랬어요. 금식하죠 뭐. 그리고 저한테 조금 있는데 그거 가지고 그냥 어떻게 한번 해봅시다. 되죠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약점을 받아줘 버리더라는 거죠. 됐어. 이 사람이다. 뭐 여러 번 만날 것도 없는 거예요. 왜? 내 가장 약한 부분을 받아줘 버리니까. 그래가지고 하여튼 2달 반 만에 결혼을 했다니까요. 결혼하고 나니까 모르는 게 너무 많더만. 그러나
하나 문제가 안 돼서 왜? 내 약한 부분을 이미 나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 거예요. 왜? 오케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기 있는 아내분들, 여러분 안에 있는 가장 두려운 게 뭐가 있어요? 개인적인 감정인 거 있습니까? 가정적인 거 있습니까? 관계적인 거,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까? 남편에게 솔직히 약함을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남편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남자도 두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직장 잃어버릴까 두렵지 않습니까? 어느 날 내가 이러다 망할까 두렵지 않습니까? 가족 제대로 못 먹여 살릴까 두렵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솔직히 내가 참 나 이러다가 이렇게 될지도 모른다, 나 두렵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부부가요 그걸 받아주면서 진짜 부부가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부모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잘하는 것만 이럴 게 아니고 엄마 나 힘들어. 자식들한테 솔직히 이거, 야 아빠가 요즘 솔직히 돈이 없어. 짜장면 먹자고. 그냥 짜장면. 돈도 없으면서 그냥 가가지고 그냥 카드 팍팍 긁는 그런 아빠가 아니라, 에? 야 오늘은 돈이 없다, 그냥 라면 끓여 먹자, 이것입니다. 리고렌이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누군가와 진정한 친밀함을 느끼고 싶다면 약점의 터널을 통과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라도 내가 약점을 나누면, 누가 내 약점을 알면 아우 실망하면 어떡하지? 손가락질하면 어떡하지? 그래서 우리는 그걸 어떻게 해서 막 감추고 막 끌어안고 혼자 힘겨워하고 좌절하고.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오늘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약함을 넘어서는 길은 그 약함을 나누는 것이다. 그럴 때 너의 감정이 건강해질 것이고 영적으로 힘을 얻게 될 것이고 오히려 관계에서도 매력적인 사람이 될 거야. 저는 이런 교회를 꿈꿉니다. 주님 기쁨의 교회 공동체는요 자기의 강점을 자랑하고 잘난 걸 자랑하고 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우리의 약함을 나누고 서로 보듬어주는, 내 삶에서 일어난 일들을 나누고 하나님이 어떻게 해하시고 어떻게 도우셨는지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의 약함을 내놓을 때 그러면 그렇지 하고 손가락질하고 속으로 비웃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런 가식적인 위선적인 가면을 쓴 그런 신앙 공동체가 아니라, 그런 신앙인, 그런 목사, 그런 장로, 권사, 집사가 아니라, 그래 그럴 수 있지, 얼마나 힘들어, 솔직히 나도 그렇잖아, 나도 죄인인데 뭐, 그 상대방의 약함을 내가 받아주고 끌어안아주고 함께 웃고 함께 울 수 있는 제자가 되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생명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런 공동체 한번 만들어 봅시다. 저도 그런 목사 되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부족하지만 노력하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우리에게 임할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할 것이고 약함을 넘어서 하나님 앞에 존귀한 존재로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 될 줄 믿습니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아픔의 나눔 있는 곳에, 때로는 걱정의 나눔을 있는 곳에, 걱정도 나누는 거죠. 상처의 나눔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주의 은혜가 머무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찬양 같이 하면서 기도합시다. 사랑의 나눔이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그곳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약함의 나눔이 있는 곳에, 약함의 나눔
강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도다. 아픔에 나눔이 있는 곳에, 아픔에 나눔 있는 곳에, 바로 그곳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도다. 심지어 우리의 걱정이 나눔에 있는 곳에, 걱정의 나눔 그렇습니다.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 계시도다. 우리 한번 이제 저희 눈을 감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쉽지 않지만 허위의 옷을 벗어버립시다. 목사라고 하는 이 타이틀로 저를 감싸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저는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부족해요. 우리 그렇게 고백합시다. 솔직히 저 믿음 없습니다. 한번 고백해 보세요. 얼마나 그래요? 저 믿음 없어요. 사실은 난 우리 한 집사님의 용기를 기억합니다. 우리 집사님 27년 동안 지휘자였어요. 교회 지휘자. 27년 동안 27년 교회를 지휘했으니 성악전공 이태리 유학파 27년 동안 지휘를 했어요. 지휘를 한 번도 안 빠졌어요. 그런데 약함이 있었어요. 뭔지 아세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어요. 예수님 영접하지 못했어요. 27년 동안 지휘를 했어요. 이태리 유학파 성악가예요. 그런 사람이 이제 와서 나 예수님을 사실 영접한 적이 없어요. 이 말 하기 쉽습니까? 그 고백을 했어요. 그날 이후로 그 집사님은 변했습니다. 물론 아직도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아직 완전하지 않지만 끊임없이 걸어가지만 근본적으로 바뀐 거예요. 우리 한번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이것이 약합니다. 앞으로 내가 잘난 체, 강한 척, 있는 척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내가 나누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마음 기쁨과 주의 이름 같이 한번 부르며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미련한 것을 택해서 세상에 지혜로운 것을 부끄럽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살아오면서 끊임없이 우리 약함을 숨기고 감추고 드러내지 않으려고 혹시 누가 알까봐 전전긍긍하면서 참 힘있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바울을 보면서 주님 앞에 이제는 정직해지기를 원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나의 자랑, 잘난 것을 말하기보다 나의 약함을 나누며 서로 의지하고 서로 존중하면서 우리 약함을 넘어설 수 있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런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했다는 사실이 날마다 감격스러울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때로 우리는 솔직히 너무 힘겹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긍휼이 필요한 죄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필요하고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고백과 이 결단과 이 나눔 위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다 자리에 일어나시면 이렇게 한번 서로 축복합시다. 우리 약함을 나누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약함을 나누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것이 약함을 넘어서는 길입니다. 그것이 약함을 넘어서는 길입니다. 할렐루야. 네. 이제 다음 주부터 9월 달에는 영적 성장에 대한 부분인데 선택에 대한 부분, 당신의 소중한 삶 선택입니다. 이제 선택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4주 동안 이제 선택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한 분도 빠지지 마시고 다 오셔서 또 다음 주부터 새로운 말씀을 같이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우리 한번 찬양하고 축도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그렇습니다. 주 안에 있는 보물을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우리 오른손을 사용합시다. 예수님이야. 예수. 그렇습니다.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존귀한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할렐루야. 예수 하나님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우리 약함을 더 이상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바울처럼 나도 이제 주님 앞에서 또 공동체 안에서 함께 나누며 주님 주시는 힘으로 내가 살아가리라,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내가 일어서리라 마음에 결심하며 나아가는 약함을 뛰어넘는 아름다운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사랑하는 가족들 모든 삶의 영역 기도 제목 위에 참으로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여건이 만만치 않고 어렵지만 하나님을 향한 변함없는 마음으로 드리는 11조 예물과 감사와 성교와 구제와 소원과 이 모조모의 특별한 예물과 오병이어 건축 예물 그 언약의 축복된 손길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